먼저 이 사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금광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광. 그렇기 때문에 금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겠죠. 금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참 좋을 터인데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요, 이 지역 전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치와 방탕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대 지역도요, 다른 지역처럼 신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대 지역은요, 축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로마의 박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겠죠. 자, 이런 지역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족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떠신 분이냐? 완벽한 분,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사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일곱 별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교회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완벽하신 완전하신 성령님과 함께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영적인 점수가 빵점입니다. 빵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행위를 안다는 것은요, 전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이 봤을 때 평가고요, 하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reputation이에요. reputation. 헬라어로는 이게 오노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평판,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명성, 살아있다는 평판을 듣는 교회였던 거예요. 유명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야, 저 교회 사대 교회 대단한 교회지, 일 많이 하는 교회, 야,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지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죽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봤을 때 저 교회 살아있어, 좋은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다.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여전히 예배는 드립니다. 여전히 전도도 합니다. 여전히 말씀 공부도 합니다. 여전히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셨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가 없었던 겁니까?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렀던 교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대안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의 남은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회복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남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읽게요. 뭐라는 겁니까? 더 이상 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한 목사, 너 영적으로 더 이상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일어나야 돼. 지금은 일어날 때야. 그러지 않으면 너의 영적인 호흡이 완전히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영적인 잠에서 온전히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든지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요동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휘몰아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 내 마음이 너무나 냉랭해졌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